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아담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땅에서 나는 그 채소와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언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900세가 넘도록 사람들이 번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준비가 다 되셨지만 사람 편에서 쌍방간에 이 신뢰와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는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인간을 골탕 먹이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고탕 먹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거는 강압적으로 강요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미 맛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였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언약을 사람 편에서 깨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도 없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 깜짝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홍수 심판 때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땅에 차오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앞에 섰을 때에야 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하지만 홍수 심판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니 그때 깨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폭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나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만에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 속 전쟁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거쳐가며 전쟁하는 예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한 100년 전쟁입니다. 하루 이틀 싸우다 마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16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뿌리를 살펴보면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당시 영국이 지금은 프랑스 쪽에 있는 땅인데 플랑드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양모와 포도주가 생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영국의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프랑스의 샤를 4세가 자손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됐느냐 하면 사촌 동생 필리프 6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야, 내가 샤를 4세의 조카인데 그러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국의 왕인데 프랑스까지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의회가 필리프 6세를 그냥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리프 6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플랑드르라는 그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긴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기간에 흑사병이 돌아서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영국과 프랑스 안에서는 내란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느냐? 영국 안에서는 또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서 장미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일으켰던 전쟁들을 다 살펴보면 물론 전쟁을 일으킬 때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으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생화학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결국은 미국이 더 많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900년을 살면서 자손을 낳아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폭력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또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의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으니 땅이 채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한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시 창세기 6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울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홍수 전에는 그런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이런 추위와 더위, 또 심음도 있어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를 다시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창세기 1장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듭 반복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 몇 채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읍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 산다고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집도 져야 되지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벽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원시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흙으로 벽돌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구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청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이 탑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였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존재했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연구하고 또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원전 400년 전에 살았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자기가 새롭게 지어진 바벨탑을 봤다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크기가 180규빗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어딘가 있었을 텐데라고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1899년 노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가 바벨탑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 그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이라크에서 약 13년 동안 이 발굴 작업을 하다가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사람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잘 몰랐는데 그 터를 직접 발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20m에 묻혀있던 바벨론 왕궁과 성벽을 발굴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가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추정되는 그곳을 발견을 했는데 그 크기를 살펴보니까 가로 91.5m, 세로 91.5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헤로도투스가 말한 그 규모하고 1.5m 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1913년에 바벨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토판이 발견되어 있는데 밑면과 높이가 91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앤드류 조지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석판을 바벨탑이 그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석판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에테멘안키 지루라트 카딩키라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써 있는 카딩키라키라고 하는 말은 수메르어인데 이것이 바로 바벨루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자 지구라트 바벨탑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것이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탑이 존재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들을 하늘에 대겠다고 하는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봤지만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게 되셨는데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후로 그냥 이 일을 두면 이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다시 창세기 6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들을 창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면 다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말하는 말씀을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확신하셨다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사람한테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노예로 삼아서 넌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라고 만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보고도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 부담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인간이 알아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와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진심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 나한테 이렇게 까부네?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홍수 심판처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11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부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그 성령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언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물론 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맛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근심이고 걱정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